볼 제목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재림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리라. 요한계시록 11장의 그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등잔대니라.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11절에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근간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근 기름을 피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스가랴서 14장 4장 11절에서 14절에서도 두 올리브가 나오고 이 14절에서 보면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그 뒷구절을 보면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년왕국 때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오른편과 왼편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앉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오른쪽과 왼쪽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린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40절 35절에 40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겠지만 내가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다. 바로 천년왕국 때 예수님 그 곁에 영광의 보좌의 옆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자리는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앉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재림하는 것은 대환난 중간 3년 반이 지난 중간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 3년 반이 지난 중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재림합니다. 이 7년 대환난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대가로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도 하고, 이 대환난 중반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맺었던 사망과 언약과 지옥과 합의를 깨어버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고 유대인들을 못 베어 죽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세와 엘리야는 그 회개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기에 재림 전 약 3년 반 전에 먼저 와서 왕국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할 것이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리라. 이들은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리라. 엘리야는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대환란 기간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대환란 때는 비가 없고 가뭄이 들고 또 기근이 초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도 그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일 데나리온에 볼이 썩되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바로 대환난 기한은 기근을 맞게 되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역병, 지진 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앙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 때 첫 번째 재앙
백성을 통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는다. 아침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강둑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그의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으나 보소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네가 이 일로 인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보라, 내가 내 손에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강에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집트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하려고 했을 때 파라오는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자기 모든 이집트의 첫 태생이 죽을 때까지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을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는데 거기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 손에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때도 구약 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바로 이런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을 모세가 행할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 때 그 무리바의 물을 내는 데 있어서 그냥 말하면 됐는데 그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의 나이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유다서에서 알 수 있는데 모세의 몸에 대해서 사탄과 천사나 미가엘이 다투며 논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 그러나 천사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모세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중간에 재림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동시대의 인물이고 사렙과 고압에게서 부양을 받고 고압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바알의 450명과 대결해서 그들을 모두 백성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아하시아 왕인 50인 대장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0절. 그때 왕이 50인 대장을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는데 보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르시기를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50인 대장에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태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 버렸더라. 이렇게 엘리야는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리라. 불을 바로 불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볼 때 요한계시록 두 증인은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또 불이 나오게 하고 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날 무렵에 모세와 엘리야는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못 베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바로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거리에 놓일 것이고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곳에 놓여서 사흘 반 동안 한쪽에는 목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목과 분리된 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구경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서로 선물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자기 발로 서서 일어서 가지고 그 머리와 그 몸이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고 그때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또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큰 음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환난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리 올라오라는 것은 신약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고 11장에서 1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환난 성도의 휴거인데 모세는 죽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난 중반에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을 참수형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0분의 1이 인육으로 먹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10분의 1이 산채로 또 못 베어 죽어서 적그리스도가 미사를 드리고 로마 카톨릭은 성체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데 실제 살과 실제 피를 먹는 거죠. 이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형상에 경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피를 나눠줍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식당에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또 큰 마트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역 패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짐승의 표를 예비에 관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대환란 때는 지금 은혜시대와 구원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끝까지 견뎌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것은 실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3분의 2가 대환란 때 죽고 살아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난 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대환란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환란 때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게 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이 존속한 이래 이러한 재앙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환란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인데 이 대환란 기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3년 반 전에 모세 엘리야가 먼저 등장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또 불로 사람들을 해치고 물과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그러한 사건들을 또 그러한 재앙들로 땅을 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반드시 7년 대환란 중간 재림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3년 반이 지난 다음 적그리스도가 유대 성전 지동대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중간 지점 7년 대환란에서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림해서 1260일 동안 대언하며 왕국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불이 나와 사람들을 해치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곧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3년 반이 지난 다음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서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가시는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